자, 이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시작했던 1장에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2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장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의 역사 하면 이제 우리는 대체적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오순절은 그냥 절기예요. 6월절 알죠? 6월절 알지? 6월절 뭐야? 6월 했다는 건데, 6월절이 언제부터 일어나는 거죠? 네, 출애굽에서 몰라? 진심으로 모르는구나. 네, 나중에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6월절의 절기가 지난 후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하면 우리는 오순절이 이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오순절은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 날이 아니고, 오순절은 원래 붙어 있던 절기인데 그 절기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고 50일째 되는 날, 이제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었냐면 맥추절, 맥추감사주일 뭐 이런 거 기억나죠? 맥추절은 이제 첫 번째 곡식을 드리는 날이에요. 오순절, 맥추절에 첫 번째 곡식을 드렸던 이날 첫 번째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제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목격하는 거예요. 그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상당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974년도에 로잔에 로잔 언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어떤 논의를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 구현을 우리가 함께 밸런스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속화를 막고, 또 사회의 정의를 구하고, 사회에서 더 깨끗한 그런 축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편들어주고, 정말 타협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1974년도에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 2019년도니까 이제 상당한 세월이 지났죠. 근데 그러면 언약대로 잘 됐습니까? 잘 안 됐습니까? 잘 안 됐죠. 잘 안 되고, 교회가 타락했고, 사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게 됐고, 상당히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실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대형 교회에서 나타나고, 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그 모든 핵심의 중심에는 세속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기준의 일들을 하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막 뜨거워지고 막 방언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것을 붙잡자 우리의 삶에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충돌이 시작된다고요. 그 충돌이 뭐냐면 세상과의 충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충돌이 하나 있는데, 그 충돌이 세상과의 충돌입니다. 세상의 가치와의 충돌, 세상이 가르치는 거의 충돌,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과 세상이 말하는 모든 기준과의 충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에서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과 따르지 않고 세상과의 충돌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120명이 뒤집어져서 초대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120명이 세상과 충돌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세워지면서 그 교회가 이 세상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되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므로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기준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부당함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충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근데 피곤하죠. 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우리는 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고 우리가 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행복하게 이제 그리고 우리는 그 정도 예수 믿고 싶죠. 뭐 이렇게 영적 전쟁을 뭐 한다든지 뭐 주님 앞에 헌신한다든지 뭐 내 목숨을 건다든지 우리는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한 개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2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 임재가 각자들에게 있었다고 했어요. 각각 있고 다 같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 개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공동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 공동체의 변화는 반드시 사회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로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변화 속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것은 충돌이라는 거죠. 세상과의 충돌, 이 세상과의 충돌, 이 세상과의 싸움, 영적 싸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싸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투적인 공동체이며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이 사랑하는 공동체이면서 전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적이 있고 여기에는 분명한 선언이 있고 분명한 결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충돌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니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옵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투적인 신앙 고백, 전투적인 결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모든 것 속에서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영적 전쟁 중에 있다. 그리고 이 세상과의 충돌이 반드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너무 잘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충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신앙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다면 당연히 이 세상과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과의 충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50일 동안 열심히 이제 6월절 이후에 그 오순절에 이 맥주절까지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들이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또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49날까지. 근데 오순절 그날에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되고 혀가 막 갈라지고 막 이제 방언이 터지고 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벨탑을 생각하면 바벨탑의 역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갔죠. 근데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저거 좀 꺼주실래요? 예. 그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다가 언어를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죠? 언어를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언어 때문에 벽이 막혀가지고 다 흐트러졌어요.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언어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하나됨에 있고 사탄의 역사는 흐트러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언어로도. 그래서 그 당시의 방언은 지금의 우리의 방언하고 좀 달라요. 우리의 방언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방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선교적인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A, B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말하면 B라는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C라는 나라 사람들에게 저도 그래서 정말로 제가 방언 맨 처음에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도 그런 방언을 주십시오. 제가 다른 나라 가면 말하면 이렇게 되는 그런 방언을 달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방언을 받았을 때 제 방언이 조금 이렇게 중국말 같은 방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서 했는데 안 돼요. 완전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는데 그 사람들 내가 자기네 말로 놀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성령의 임재는 하나됨에 있고 사탄의 역사가 흐트러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언어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각 족속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기서부터의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성령의 이제 역사가 있었으면 술 취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저것들 낮술 먹었다, 저 술 취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술 취한 사람하고요, 성령에 취한 사람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내 마음대로 못 살죠.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막 길바닥에 자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성령에 취한 사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의 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래서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마라,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에는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이 때가 제3신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오전 9시다. 오전 9시부터 술 처먹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그런 술에 취한 거 아니다 하면서 요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엘 2장의 말씀은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말세 때는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젊은이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개인이 변하는 거예요. 그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공동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정말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기준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별일이 다 벌어지고 이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일을 막 교회에서 막 행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개인의 신앙과 은혜가 공동체로 퍼지고 그 공동체의 결단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 라이트하우스가 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말씀 제가 많이 드렸어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책임진다. 그 뜻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님이라고 섬기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이 나에게 충만함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짜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교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이 없이는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막 모태신앙 많잖아요. 여기에 모태신앙 있어가지고 막 어렸을 때부터 교회 이렇게 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세뇌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자가 없다. 말로 주라고 신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으로 주라고 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없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가 개인에게 임한다. 그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로 임한다. 그 공동체의 변화가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때 이 베드로의 그 마가 대학원의 120명의 역사 이후에 베드로의 이 설교가 있고 이 설교 이후에 3,000명이 뒤집어요. 베드로가 엄청나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베드로가 진짜 일자 무식이었는데 이 설교를 보면 거의 설교학자들의 평에서도 거의 완벽한 설교를 해요. 본문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3,000명이 뒤집어져요. 3,000명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첫 교회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다 맡기고 거기서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함께 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섬김의 역사가 있고 나눔의 역사가 있어요. 섬김과 나눔이 반드시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교회에는 반드시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들은 우리는 대체적으로 막 이게 막 되게 뭐 뜨거움과 뭐 되게 무슨 어떤 성령의 센세이션을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 들린다, 느낀다, 뭐 뭐가 말한다, 뭐 하나님 말한다, 뭐 하나님이 너한테 뭐 이렇게 얘기한다,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가 아니고 성령의 임재는 나의 변화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변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나의 가치의 변화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다가 바치고 함께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 뭐예요? 물질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다 교회로 오고 그 교회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들어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니하고 어떠한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별로 적합하지 않죠. 이때는 순교할 때입니다. 이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는 때입니다. 이때는 함께 모여 있어야 될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됐지 초대교회도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교회가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구체적인 변화가 분명히 따라왔죠. 그 구체적인 변화가 공동체에게도 임했고 120명이라는 공동체에도 임했고 각 사람에게도 임했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예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어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나에게 은혜로운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다 은혜를 못 받아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냥 생판 잘 놀고 있는 죄를 다 짓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지옥 가서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질 만큼 졌다. 나 같은 놈은 지옥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진짜 왜 지옥 가는지 모르겠다. 나 맨날 교회 다니고 난 진짜 나쁜 짓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근데 나 왜 지옥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간다고 지옥 가지 않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중심에 변화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성령을 만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사랑해요, 뭐 은혜 받았어요, 뭐 다 속일 수 있지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너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성령의 임재가 있냐? 그것은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체적인 변화 없다? 그러면 뭐 방언한다, 뭐 예언한다, 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쓰잘데기 없어. 너가 변화가 없는데, 너에게 예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데, 나는 뭐 기도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격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막 그런 걸 막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맨날 막 꿈꾼다고 뭐 맨날 뭐 들린다고. 그럼 내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하고 아무런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등장은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그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아요. 그 개인의 변화는 반드시 공동체의 변화로, 공동체의 변화는 반드시 세상의 변화로. 그 변화 속에 무엇이 있다? 충돌. 세상과의 충돌이 있어요. 세상과의 충돌을 비껴나가면서, 세상과의 충돌을 내가 원치 않으면서, 세상과의 충돌을 내가 피해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시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체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부른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지, 예수를 부르고 나서 다시 성령의 세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나에게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과의 충돌이 있는가? 예수 잘 믿으려면 세상과 충돌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할 거예요. 저는 어차피 목회를 하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한 건 뭐냐면, 목회를 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기가 좀 쉬워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어려워요. 저는 성경 보고 그냥 기껏 내가 해야 될 일이 기도고 성경 보는 일인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세상의 상사들을 만나야 되고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충돌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충돌이 없다, 그 뜻은 여러분들이 온갖 타협을 했을 것이.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는 직장을 다닐 수가 없다. 그러면 직장을 옮겨야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있지도 않은 있는 직업을 내려놓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 죽겠는데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거기서 승부를 걸어라. 그럼 승부를 걸으면 난 진짜 잘릴 것 같은데요. 죽을 것 같은데요. 상사가 날 죽일 것 같은데요. 버텨라. 말이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그 능력을 체험하는가 하면, 내가 충돌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싸울 수 없는 싸움을 싸우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충돌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월달에 창립을 할 건데, 이제 창립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를 준비하면서 이 교회는 왜 시작되는가? 이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이 교회는 진짜 말씀을 진짜 순종하여 제대로 된 변화를 통하여 세상과 제대로 맞짱을 뜨는 거예요. 우리의 승부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부를 걸고, 그 주님을 붙잡고 승부를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